오늘 수요 예배 메시지는 우리 여로보암의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 문제 있는 분 계시잖아요. 건강 문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경제 문제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경제가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또한 또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문제 또 빨리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니까 좀 되어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쁘고 뭐 우쭐하고 뭐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측에 보면 또 교만한 그런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 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돌아보니까 교만한 거나 낙심한 거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단계 되니까 이게 교만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는 이런 이제 영적 상태가 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고 또 뭐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고 또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고 또 뭐 응답이 오면 또 감사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의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빨리 해결 안 된다고 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또 잘 된다고 또 이렇게 교만하지도 마시고 우리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진짜 이 축복받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날이 있어도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 그런 은혜가 있길 줄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 예배 자꾸 드리다 보면 그렇게 이제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제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왜 문제 오냐면 결국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 오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겁니까? 귀신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귀신 사단이 자기가 눈에 안 보이니까 돌나무로 또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귀신 사단은 어떤 일을 하죠? 결국은 갈라놓게 하는 게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갈라놓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고 갈라놓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음이 분리되도록 그 다음에 정신이 분리되도록 또 우리 또 생각이 분리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완전히 신하였거든요. 충성된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선지자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 선포를 낸 거예요. 이 그 여로보암 쪽에 10지파가 가고 솔로몬 아들에게는 2지파만 갈 것이다. 그래 이제 예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솔로몬 왕이 이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가만두면 내 아들이 왕이 못 되니까 이걸 죽여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또 뭐 자기 아들이 뭐 어려움 당하고 이 문제가 왜 왔냐면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겁니다. 그 결국은 이 우상 숭배를 누가 했냐면 이 솔로몬 왕이 했죠. 그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나라의 지도자가 진짜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가 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도 진짜 오직 복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하면요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나옵니다.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이 여러분이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오직 복음,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교회, 오직 성령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항상 마음이 두 갈래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죠? 그 다음에 돈과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제 문제가 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이제 오늘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세운 나라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이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게 초대 왕이에요. 그죠?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했죠. 이 보암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암직하고 그죠? 먹음직하고 이 좋은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로보암도 이 보암이라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 이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솔로몬의 아들 지난 얘기했처럼 르호보암 그 사람도 이제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이름도 어떤 이름을 짓냐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요해요. 오늘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제 사마리아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디에 수도를 세웠냐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자기가 좀 영향력 있는 곳에 그죠? 거기에 이제 수도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 지파가 따라갔냐면 10지파가 따라간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야곱의 12지파 아시죠? 지파가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몇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쫓았냐면 10지파가 쫓아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버려서 결국은 이쪽으로 많이 가서 진짜 이 솔로몬과 그 아들이 후회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쪼개진 나라가 뭐냐면 이제 남유다, 그죠? 남쪽의 유다입니다, 그죠? 이 유다의 이제 초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그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데 이제 이 남유다의 이제 초대 왕이 된 거죠. 왕이 된 거죠. 솔로몬 다음으로요. 그리고 이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말하면 성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가면 예배 드리려면 어디 와야 돼요? 우리 교회당에 와야 되잖아요. 그처럼 여기가 성지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가 그죠? 1년에 한 번씩 여기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 알다보면 이제 두 지파가 이제 여기에 이제 솔로몬 아들을 따르게 됐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예배 드리려면 이 10지파가 해년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죠? 불안한 거예요. 저 10지파가 저쪽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죠? 이거 나한테 안 오면 어떡할까?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염려 가운데 생긴 거예요. 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왕이 된데도 불구하고 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쪽으로 가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되는 쪽으로 안 가면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당연히 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모태 신앙들이 있거든요. 모태 신앙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가자니까. 그런데 이제 좀 크면요, 이게 이제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나는 이제 내 멋대로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일요일 되면 차 타고 막 그 기차 타고 여행 가고, 그죠? 막 버스 타고 여행 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혹시 사고를 내면 어떡할까? 어떡하지?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번만 내가 예배 안 드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예배를 이쪽으로 다 드리러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온 겁니다. 이 사람만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불안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돈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뭐 갖고 있는 실력, 뭐 언제 이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어떤 인생이었냐면 불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만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불안한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우리 건강도 어느 날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풍전등화와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간이죠.
오늘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0명의 지파가 자기를 따라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왕족 아닌데 왕이 됐죠. 자기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죠. 뭐 쪽수로 보나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원하는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만나지 못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그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안해요. 뭔가 실력을 쌓았는데도 불안합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오늘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죠. 그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어떤 맛을 보고 살아갑니까? 달콤한 맛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죠. 그죠?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로 중독이라 그럽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중독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4대 중독 아시죠? 4대 중독 뭡니까?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도박, 게임. 여기 4대 중독입니다. 그 다음 또 중독 많겠죠. 그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행복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만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쪽으로 우리 갈 수밖에 없죠. 탐스러운 것을 우리 소유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저 경우도 뭐 그래 큰 중독은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경우는 또 일도 저도 중독이었습니다. 막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그런 옛날 그리 살았거든요. 뭐 집안이 가난하니까 빚이 많으니까. 그죠? 그 사람은 누구나 여기 달콤한 맛에 중독됩니다. 근데 중독되면요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소금과 설탕이 좀 다르죠. 소금은요 이제 먹으면요 더 먹기 싫은 게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하루에 진짜 많이 먹어보십시오. 그거 먹고 싶습니까?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김 목사 이게 밥을 좀 굶고 내가 주는 소금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막 속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밥 먹지 말고 그 소금을 타서 그 1.5리터에 그걸 몇 병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몇 병 먹었거든요. 화장실 갔더니 그냥 위에서부터 쫙 되더라고요. 속이 너무 편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몇 번 마시고 난 다음에 소금은요 진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설탕은 어떻습니까? 설탕은요 중독이 됩니다. 한번 먹으면요 또 그것만 먹고 싶어요. 딴 거요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설탕은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독되는 게 뭡니까? 달콤한 것은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걸 우리가 자꾸 멀리하고 달콤한 것에 자꾸 중독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속임수입니까? 사단의 속임수죠. 그 사단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그 하나에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에 뭔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게임, 도박, 그죠? 그다음에 알코올, 그죠? 이런데 중독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더라도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달콤한 맛을 계속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죠? 행복해야 될 텐데 어떤 맛을 체험합니까? 씁쓸한 맛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행복 주는 게 아니라 죄의식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는 거죠. 결국은 누구 탓합니까? 남 탓하는 거죠.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탓을 자꾸 하는 거죠. 그죠? 그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고 누구 탓했습니까? 뱀 탓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죄의식 가운데 시달리는 거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이 절망의 맛, 그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결단을 해보지만 절대로 결단한다 해서 이 중독된 게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결단을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요, 이 중독된 것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달콤한 것을 버려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 옛날에 막 창녀짓 하는 사람도 그거 그만둡니다. 그죠? 그리고 막 평생 일하는 사람들도 그거 그만두죠. 그죠?
그다음에 뭐 음란에 빠지거나 뭐 다른 중독된 사람들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 알다시피 그 김육두 목사님 아시죠? 평양에 깡패였잖아요, 그죠? 깡패인데 뭐 그 시장에 가면 사람들 다 벌벌 떱니다. 왜 벌벌 떨어요? 하루 그 일해서 돈 버는 거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 김육두 오면 돈 감추고 도망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오늘 김육두가 그 이제 원두박이 딱 앉아 있는데 뭐 수박 막 옆에 있는 거 다 먹고 그랬잖아요. 참외 막 먹고 이러니까 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당신 왜 그거 먹냐, 나무걸. 내가 먹던 말 네가 뭐냐? 그 대빵 싸웠잖아요. 그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 장로님이잖아요. 당신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딱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만나야 당신 구원받고 죄 문제에서 해결된다. 그 복음 전에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김육도가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됐잖아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평양 시장을 가는데 김육도가 그만두니까 땅 깡패들이 점령을 한 거예요. 그 김육도가 왔더니 김육도가 시비 걸잖아요. 그 김육도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라자. 그 뒷골목 다 가서 탁 멱살 잡고 벽에다가 탁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서 힘이 얼마나 좋은지 벽에 탁 붙이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당신 누구냐고 딱 이렇게 패딩기 치면서 뭐랍니까? 내가 바로 옛날에 김육두다 이놈아, 그죠?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너는 오늘 제삿날이었다,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김육두도요 평생 행복이 없어서 깡패짓하고 나쁜 짓 했는데 예수 믿고 싹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에서 해방받습니다, 그죠? 해방받고 이게 운명사주에 끝나니까 이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여기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여기서 못 빠져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각인뿔이 체질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북한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당장 서울말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저같이 경상도 사람이 갑자기 충청도 와서 충청도 말 씁니까? 빨리 바뀌지 않잖아요. 가끔 했시오 이거 좀 요즘 나와요. 좀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질 경우가 있거나 내가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날마다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 그죠? 또 죄를 지을지라도 그때 뭐요? 그리스도. 또 죄 짓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도 말고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죠? 시작도 그리스도, 가정도 그리스도, 결론도 그리스도.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중독된 곳에서 우리 해방받습니다, 그죠? 사단의 틈에서 해방받습니다, 그죠?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운명사주에서 벗어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단의 손 안에서 적시 빠져나온 그 이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문제 일어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문제 실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사용하면서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결단이 안 되면요 결국은 뭐 자살하든지 뭐 사람을 죽이든지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인생 오직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정인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많은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많은 게 나중에는요 그게 각인됩니다. 그런데요 문제 많은 걸 내 힘으로 해결했다 이러면 여러분이 정의는 정인인데 누구의 정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정인 아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내길 원하냐? 그리스도 사용해서 이겨내길 원합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 선포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이 문제 해결된다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누구 정인됩니까? 그리스도 정인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진짜 흑암 꺾었더니 이런 응답 받았다.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저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됐더라고요.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더라고요.
그죠? 제가 목사가 된 거, 그다음 전도자가 된 거, 또 우리 교회 사역하는 거, 뭐 예배 드리는 거, 현장 가서 뭐 제가 양육하는 거, 100%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제 이게 깨달아져요. 그래, 구원도 100% 하나님 은혜고, 그죠? 내가 막 이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100%의 은혜고, 내가 현장 가서 막 영접 운동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고백되어져요. 그죠?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양육하기 전에 몸이 한번 아팠거든요. 근데 얼마나 아팠냐? 일주일 동안 밥을 한 번 못 먹을 정도로, 한 끼를 못 먹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뭐 일주일에 그제 20몇 개 이제 현장에서 말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그때 좀 또 아프면 말씀 공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다 하나님 은혜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나를 지금 살려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앞으로 나를 축복할 일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문제 사건 속에 그리스도 고백하는 가운데 나중에 그리스도 정인 되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정인 되길 원치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되길 원합니다. 내 노력의 정인, 내 열심의 정인, 그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정인 되길 원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안전명령에 뭐라 했습니까?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정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보다 더 큰 칼로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간다. 그죠? 여호와 이름이 정인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응답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정인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 불안한 이제 인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못된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잘못된 흐름 속으로 가면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보다 앞서는 신앙생활은 결코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방향 맞추냐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느 대열 속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대열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누가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누가 축복하시냐?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업, 사업, 후대를 누가 축복하시냐?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되냐? 하나님 원하는 자리, 하나님 원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여로보암은 진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흐름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이제 못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가면 뭐 자기의 이제 지파들 다 빼앗길까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면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열왕기상 12장 우리 28절 29절에 이제 말씀을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배당을 베델이라는 곳에 예배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만드냐면 이게 단이라는 곳에 예배당을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뭘 하냐면 산당을 세웁니다. 산당. 그죠?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이 전철을 밟았죠? 그죠? 솔로몬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산당을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준
영적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워놨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예배당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죠? 함께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이 당시 여기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교회 필요 없고 목사님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돼,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신비주의 덕에 빠진 사람이 그런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거기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재가 거기 없단 말이에요. 그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여기다가 예배당을 세워놓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을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요, 성전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기는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 생각하고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하나님 관심 없는 곳에. 그러니까 흐름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요,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제사장을 자기가 세웁니다. 그죠? 12장 우리 30절 우리 31절 32절을 보면 제사장을 자기가 세워요. 그죠? 제사장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세우셔야 돼요. 그죠? 우리 목회자를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 세웁니다. 교회 중직자를 누가 세워요? 하나님 세웁니다. 그죠? 교회 뭐 집사님들 누가 세우냐? 하나님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어떤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냐면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을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 중에 뭡니까? 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지성소와 성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잖아요.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도 보면 이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들 막 세웠다가 또 딴 데 보내고 또 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제 큰일 난 짓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제사장을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교회 다녔다가 우리 이제 성도님 다 계신데, 우리 성도님, 우리 이제 배현선 성도님인데 앞으로 내일부터 전도사 하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하실 수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학정 가운데 세워야 되지. 내 마음대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이 맞다 하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이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분향까지, 그죠? 분향, 이제 기도를 얘기하는데 분향까지 해버립니다. 12장 우리 33절 보면 분향까지 하나님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 다 끝나고, 그죠? 밖에 나가시면서 하나님 내일 돈 100억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9.9%는 안 주실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는 거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한 2주 위에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게 뭐죠?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각인뿌리 체질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죠? 영혼 구원.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너스로 준다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데 거기다가 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영혼 구원 중심, 이게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된 흐름을 타면요, 잘못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흐름을 탄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잘못된 흐름을 타니까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못된 흐름을 타고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오늘 여기 이제 그 13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앞으로 요시아가 태어날 거다. 솔로몬의 그 가문에 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요시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위대한 왕 중에 3대 왕이 요시아 왕이거든요. 우리나라 얘기하면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멋있는 왕 중에 3명 왕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뭐 다윗왕과 함께 뭐 히스기야 왕 해서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이 나중에 뭐 하냐면 이 산당을 완전히 다 깨부숩니다.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8살에 왕이 돼요. 8살에 왕이 되는데, 솔로몬 왕이 산당해서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그걸요 돌을 아예 가루로 만듭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라졌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진짜 포로가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우상숭배가 어떤 거라고 알면 다시 우상숭배 뭐 하지도 않겠죠. 그죠? 여러분 진짜 막 어려운 그 문제를 당했으면요,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제 요시아 왕이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이 완전히 산당을 떨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재단을 가르고 재단을 깨부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죄를 완전히 막 위에서 부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이걸 이제 들었던 오늘 여로보암이 열이 받았겠습니까? 열 안 받았겠습니까? 그죠? 자기는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선지자가 다 와서 그거 앞으로 다 박살날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재 뿌릴 거야. 우리 얘기하면 고춧가루 뿌릴 거라는 거죠. 고춧가루 뿌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화나겠습니까? 화나겠습니까? 화나죠. 여러분 별로 화를 안 나시는가 본데 우리 어릴 때 이제 저 농사를 지었거든요. 이제 4월달, 5월달 이렇게 6월달 정도 되면 이게 모내기도 하고 또 고추도 심고 하잖아요. 이 고추밭에 우리가 비늘이 다 깔아놨는데 옆집에 송아지가 하나 풀렸어요. 그게 와서 그 밭을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앞으로 죄를 뿌리고 앞으로 이 산당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열이 받아서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을 내질렀는데, 이 손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이 말랐다 그래요. 손이 말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절 말씀 보면 손이 말랐다.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게 그 피가 안 통하는 거죠. 그리 돼버린 겁니다. 우리 여기 한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우리 1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4절 자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우리 그 다음에 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죠? 그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손이 마르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겨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이제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흐름을 잘못 탔던 우리 그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었던 대로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3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됐어요. 그죠? 14절에 보니까 13장 14절 보니까 멸망하게 됐죠. 이유는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돌이키라 그러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33절도 우리 읽어봅니다. 13장 33절. 자,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일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문제 오시면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에도 문제가 오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죠? 특별히 이제 목회자가 성도님 얘기할 때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은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죠? 결국은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흐름을 바로 타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흐름 속에 도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도와야 돼요. 그죠? 다윗과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 도우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 안에 도우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도우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똑똑해서 여러분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도우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 도우면 사단의 손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거기서 죄 용서 받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히 해서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이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열심 노력 안 해요. 뭐만 하면 되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 바르면 됩니까? 피만 바르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 있냐, 다시 말하면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 결론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항상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배하는 곳에.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현장 속에. 그죠? 그리스도 말하는 기도 속에. 그리스도 말하는 전도 속에. 여기 있으면 여러분과 저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속에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응답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로보암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진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서 문제 사건 일어날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